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악한 농부 비유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완벽한 삶을 산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또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면 존경받을, 본받을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악한 농부 비유를 들어서 무엇이 참 것인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그 열매의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그냥 착각하고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이 많은 많은 종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이 농부에게 보내는데 농부가 이 상속자마저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농부에게 질문합니다. 주인이 왔었을 때에 이 농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온 말씀이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라 알미었더라 그랬어요. 주인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줄 것까지도 이들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세상 이치니까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이 병든 자, 죽은 자, 맹인, 소경, 문둥병자, 각종의 사람들 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밖에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실제로 축복의 기회를 준 겁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축복의 기회를 놓친 유대를 보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악한 농부를 왜 비워들었을까? 오늘 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셔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농부는 주인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여 소출을 얻은 다음에 다시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상으로 선을 넘으면 예수님은 악한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35절 즉각 답이 나오지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성격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농부가 탐심이 생긴 겁니다. 탐심을 품고 이 포도원을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간주하니까 포도원의 원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도 종들을 죽인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과 이 주인의 계획을 맺은 농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본인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다는 얘기는 포도원 주인의 인내심,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인내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건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열매 거두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이 농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인내의 시간,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시간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은 관리를 위해서 왕같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특히 장로들 같은 지도자 농부로 세우신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살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누리지 않습니까? 살아보고 누리는 거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구원받고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은 틈탈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간 관리가 철저합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경제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악한 농부로 비유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훌륭해도 복음 막으면 악한 농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요. 나 시간 너무너무 바쁘다, 바빠 죽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악한 농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상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 이스라엘은 결국 복음을 막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시대화하는 우상 만드는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복음 누리는 모든 순간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이 모든 영적인 저주가 무력화되는 시간입니다. 복음 누리는 개인, 가정,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표가 날 줄 압니다. 왜요?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원한 고백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이 내용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모욕하는 줄로 알고 오히려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어떤 농부인지 인정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많은 전쟁과 함께 학살당한 이유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 분명히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데 복음을 붙잡아야 될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놓치니 재앙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것이다. 복음의 축복을 알고 있으면 자손 대대로 영원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대열 속에 복음을 누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후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것이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복음 막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열매 맺는 기회를 항상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하는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의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기회가 뭡니까?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누굽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 왜 사기칠까요? 사기칠 만한 마음이 처음부터 드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사기꾼 만나잖아요. 사기꾼은 100% 사기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혹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에게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줘야 됩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100을 갖고 있어 사기를 쳤고 사기 당한 사람은 100분의 한 1 정도,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혹 해가지고 그거를 언뜻 붙잡았어요. 사기꾼 효과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사기 성향이 있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압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해서 살인하고 악행을 저질렀는데 전부터 농부가 농사질 마음도 없고 주인에게 돌려줄 마음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줬을 텐데 왜 그런 사람 선택해가지고 왜 이런 일 당합니까 하면 또 할 말이 없죠. 그죠? 불순종의 근본 뿌리가 바로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자꾸 내 걸 강조할 때 보면 와우, 소유 대단하네. 정력 대단하네. 저래서 성공하는가 보다. 세상에서는 다 칭찬받는 소리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사람은 주신 것만큼 현장에 주신 거 나눠 쓸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아니, 열심히 잘 살았고 후대도 잘 키웠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말기암, 사기다. 대부분 나타나는 고백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냐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삶인데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암에게 묶이지도 아니하고 질병에 묶이지도 아니하고 많이 가졌다고 움켜쥐려고 묶이지도 아니하고 없다고 해가지고 저 자세로 죽음의 생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가졌든 안 가졌든 아프든 안 아프든 하나님 나라로 지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이 받을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탐욕을 위한 직분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본인 스스로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 가질 거잖아요.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세에는 내가 가졌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게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재산 싸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4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 되십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주춧돌이 되는 기초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것과 같은 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을 얻음으로 산돌같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집인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더 나오죠.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야 예수님 당시에 물세례 주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졌고 현장의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사명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흩습니까? 사명 감당할 축복의 직분의 현장에 서 있는데 삶 속에 뭘 거절해요?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되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결론입니다.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삶이 축복인데
기회가 복음 누리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면 복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악한 농부라고 비유하신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복음을 위해 사십니까? 그러면 당연한 삶, 당연한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누려야 되는데 뭘 누려야 되느냐?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연결되는 증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되는 축복의 기회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배워서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던 유대인들이 악한 농부로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